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받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고백의 깊이에 따라서 은혜도 다르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강도도 달라집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게네사렛 호숫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가 주님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알게 해주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주님 자신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 그 호숫가에 오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두 척의 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베드로가 실망의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그 바다에서 인생을 살아온 그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허전함과 자기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타임에 맞춰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대개 주님이 찾아오신 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때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실망할 때, 자기라는 존재가 무너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척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지친 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망스러운 마음, 모든 것이 귀찮을 때,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분위기를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놀라운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자기의 배를 타시고 해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실 때에 그는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때때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뭔가를 내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 한적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사람에게는 순종할 마음도 주십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벗어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는 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를 하여금 순종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실 그때가 바로 기적을 볼 때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단 원샷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동무들의 배에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 올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의 배에 가득히 채우고 그들의 배에도 가득히 채웠습니다. 본문에는 2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어부의 꿈은 만선이 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좀 약삭 빠른 사람 같으면 이분하고 동업을 하면 수지 맞겠다, 대박 나겠다. 선생님,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나하고 고기 잡읍시다, 사업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여 불렀던 그가 이제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실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어부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배가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한 방편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주님이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에게 기적의 고기를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성령이 열어주셨습니다. 수없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가 주님이신 걸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바로 베드로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주님으로 볼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보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존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적인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설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한 번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했던지,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악을 범하였도다. 오늘 그는 인생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최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존재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소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깨져야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정말 자기가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더 이상 죄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존재적인 두려움과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갖는 두려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우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만나고 주님께 제 사함을 받아야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이 음성 속에는 네가 제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바로 그런 선언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너무도 만족하셔서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니가 주님이시십니다. 주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려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10절 11절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가 주님이 더 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권세, 돈,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모든 것보다도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이상 없습니다. 예수 이상 더 가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가치라는 말이 허용된다면 그 이상 가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중곤 박사님의 그 예화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11조 바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한다. 굉장히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모든 것 중에는 부모와 형제도 있습니다. 배와 거물도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 때 그의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인지,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 자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후에 주님께서 주신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미래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쯤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은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평생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해주시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여, 오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이요 부르던 거가 주여 하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입에 이런 고백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누구든지 다 변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라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일생 동안 덧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생 동안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비상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더 이상 덧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